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늘의 이치를 땅의 이치, 땅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세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세계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며 생각하며 보며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통찰력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천국을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을 느낄 수 있고 천국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언제나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동시에 이 세상을 우리가 하늘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금을 비유는 이미 앞서 거론한 가라지 비유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이 두 비유는 모두 다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렇게 구별되는 점에서 이 비유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 또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다가 구별한다는 점 또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점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라지 비유는 가만두어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 쓰지 않고도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가라지는 제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 금을 비유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구별해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라지 비유가 소극적임에 비하면 금을 비유는 적극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친히 그물을 치시고 잡아 끌어당기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죠. 이런 심판이 좀 더 강권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그 장면임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주문과 심판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던져진 그물이 던져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낚시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죠. 우리도 일상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이 말씀하셨죠.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서 낚시가 나오죠. 낚시로 고기를 잡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 투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낚시를 던져서 잡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이렇게 슉 던지죠. 안 던져봤어요? 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웜추처럼 생겨 이렇게 끝에 있다가 이걸 슉 던지면 쫙 퍼지면서 고기가 있는 곳을 쫙 덮쳐갖고 끌어올리면 슥 고기들이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인데 그걸 예인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물의 한쪽 끝을 해변가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수십 미터 또는 수백 미터까지 큰 배가 그물을 싣고 가면서 일직선으로 그물을 쫙 펴내려갑니다. 그리고 때가 이렇게 되면 샥 쳐갖고 다시 이렇게 딱 오는 것이죠. 잠시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점점 그물을 육지를 좁혀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같이 슉 오는 거죠. 쫙 가고 다시금 딱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어부들은 줄 막 그물을 당기면서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잡아내는 것이죠. 그물 위에는 부유물이 딱 이렇게 뜰 수 있는 장치가 있고 둥둥 뜹니다. 그리고 밑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이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물이 쭉 펴지게 해갖고 고기들을 싹 잡는 방법이죠. 그리고는 이제 가잡은 고기를 앉아서 사람들이 분류합니다. 상품에 가치 있는 것들은 그릇에 담아요. 그러나 상품에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지르러미가 없다든지 비늘이 없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못된 고기입니다. 또 먹는 물고기 가운데도 그물이 찢겨져 이 그물에 몸이 찢겨서 몸뚱이가 날아가 버린 것이 있고 또 상처받은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버려봅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이 그물 비유의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어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은 그물은 이미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갇혀진 세계가 된 이 그물의 세계는 그물에 던져진 사람의 손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그물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별 수 없이 꼼짝 못하고 그 그물 안에서 있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당분간은 그물 친 그 안에서 물고기는 마음대로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의 세계는 한정되어져 있고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만은 그물을 잡아 당겨지고 끌어올려질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대로 그대로 섞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그물은 하나이지만 그런 것들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물 속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한 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바다 가운데 던져진 그물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너무 속을 새기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다. 어차피 12분의 1은 마귀다. 예수님께서는 12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대로 함께 두고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계속 제자들 목회를 했죠. 그렇다면은 몇백 명이 모인 교회이든 몇십 명이 모인 교회이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교회이든 그 전체가 다 깨끗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할 곳이죠. 그러나 완전히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너희도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무리 중에서 사실은 똑똑한 애굽 사람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고라의 무리입니다. 이 고라의 무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화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에 이거 피를 바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손해보는 건 없잖아
하면서 한 번 발라봤다가 바로 왕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는 다 나가라 하니까는 따라 같이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이에요. 이 고라의 무리. 이들은 조금만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본색을 드러내요. 소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으나 그 속에 잡족들이 많더라. 이 잡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순수 혈통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족들, 마치 그물 안에 온갖 고기가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잡족들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잡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항상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세상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화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은 세속화되어 갖고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은혜를 막아버리고 그 은혜를 가로채려는 악의 무리들은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신학자 오리게는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니 병원이나 다름없죠. 너나 할 것 없이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본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은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옴으로써 거룩을 배우고 나옴으로써 거룩을 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구별 많고 다 모아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물은 이미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물을 끌어올리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별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못된 것, 악인들이 되면 풀물불 속에 던져진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좋은 것, 의인들이 되면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좋은 고기, 의인들이 되어서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갈라내어라는 말이 49절에 있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의 활동이 자유롭다고 이대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점점 그 범위가 좁혀가다가 마지막에는 끌어내어 갈라내버립니다. 종말적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종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편이든 분명하게 가려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 진실과 거짓이 갈라지듯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분명히 갈라질 날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또 하나의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을 당하게 될 때이면 악한 자는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의 권위자인 백낙준 박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개화교인과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하에서 105인 사건으로 핍박을 받게 되자 개화교인들은 모두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기독교인들만 남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핍박과 환난, 고통이 생기는 날에는 가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핍박이 있는 환난의 때에는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졌고 편안할 때에는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급성장할 때에는 반드시 질적인 결함이 따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종교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는 양이 염소가 될 수 없듯이 염소 또한 양이 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좋은 물고기는 어디까지나 좋은 물고기고 나쁜 물고기는 끝까지 나쁜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본색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악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워낙 그 종자가 잘못된 것은 가르쳐 봐야 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르침을 받고 점점 더 약삭빠른 악마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뿌리, 그 종자가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종류대로, 그 뿌리대로, 그 원천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사실을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밭의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절대로 가라지는 곡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은 거듭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듭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죠. 미국은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원자탄입니다. 미국은 아무런 경고 없이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히로시마의 투하에 앞서서 여러 날 전부터 크고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 비행기로 공중에 살포했습니다. 뿌려댄 겁니다. 내용은 이러하죠.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반경 50km 밖으로 피난 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전단지를 보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런 폭탄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어요. 한 번 떨어지면 기껏해야 주위 한 3, 40m 다니지. 무슨 50km까지. 그 폭탄이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뻥치고 있다. 히로시마가 무슨 지네 나름대로 중요한 작전상 요지이기 때문에 다 피난 가게 하고 지네가 차지하려고 한다. 온갖 소문들이, 믿지 못하는 말들이, 그것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합리적이다, 이게 이성적이지 하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난 안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6일 실제로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꽝 하는 순간에, 그 순간 찰나에 반경 2km는 완전 쑥밭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다가 3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 친 그물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져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자기 앞에 무한히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언제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따금씩 그물이 고기의 몸을 닿을 겁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헤엄쳐 나가면서 언제라도 바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이미 던져져서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본 사람들처럼 세상이 종말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따지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지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살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완전히 조여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낼 것입니다. 철저하게 골라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 날에 골라져서 버림받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악인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이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소리는 아멘 좀 큰데 지옥이 있다는 건 아멘 조금 적네요.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아멘 큰 소리 했으면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구태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차라리 찢어서 불태워 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있는 예배당들도 차라리 오락시설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추종하면 마귀와 더불어서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신들이 부르짖으면서 발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50절 말씀에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를 틀고 그 가스불에 손을 딱 대고 5분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분간 너무 기나? 그럼 1분만. 뜨겁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 불에 있으니까 몸이 막 물집이 생겨나고 그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런 가스불 정도가 아닙니다. 풀무불입니다.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풀무불이란 것이 불이 철을 녹이는 불입니다. 철을 녹이는 불은 최하가 1000도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상상해 보세요. 전신이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잠시 어느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끝없는 이 풀물불에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연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마르고 목타는 곳인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먹는다고 가실까요? 그러나 그만큼만 있어도 살겠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옥은 흑암의 나라입니다. 빛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불은 타오를 때 빛이 납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만 줄 뿐 전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이 그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바깥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전혀 빛이 없는 곳이에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네 번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죠. 소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한참 때 군대 가려고 하면 막 슬퍼서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울기까지 해요. 그런데 군대는 가도 소망이 있잖아요. 입대하는 날이 있으면 제대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 몸을 손을 찍어서 잘라 버리는 것이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불은 재료를 다 태우고 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몸에 고통만 줄 뿐 몸 자체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의 불 또한 영원토록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지옥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50절 하반부에 보면 거기서 울며라고 하죠. 왜 웁니까? 뉘우침의 눈물입니다. 고통의 눈물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 올 줄 알았더라면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이 말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뉘우침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지만은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해도 이미 기회는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울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갑니까? 원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방황할 때 내 부모는 왜 더 강권적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해서 이곳에 왔다고 내 아내가 자기만 믿지 말고 길을 쓰고 살아서 나를 믿게 했어야지. 왜 못 믿겠냐? 이 못된 마누라 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사실은 제가 교회에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는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그 삶을 보고,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결정해야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 모르게 계속 한 주간 동안 그 장로님을 미행했습니다.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야, 저 정도면 믿는 게 낫겠다. 훨씬 믿는 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고쳐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섬찟한 얘기입니까? 만일 그 장로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네,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네, 그렇다면 뭐하러 믿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지옥에서 떨어진다면 지옥에서 그 장로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은 상상으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서라도 피해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새겨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잠을 잡니다. 따져보면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차 천국 생활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물과 같은 천국, 그 천국은 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또한 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의심하고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이건 너희라고 하는 얘기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 본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서는 알곡과 축정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숨김없이 다 드러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그 정하신 시간이 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 주님이 그 문을 잡아당기시더라도 좋은 것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좋은 물고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문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고
그 그물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자유로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그물은 그물을 던져진 사람에 의해서 당겨지고 있습니다.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라낼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물고기,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